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내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왕으로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3,000명의 군사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2,000명은 사울과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1,000명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요나단은 어느 날 1,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국경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지 작은 이런 다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의 보복을 대비하여서 길갈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집결시켰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복수를 위해서 전면적인 이런 전쟁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규모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병거가 10만이라고 했습니다.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10만 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병이 6,000명입니다.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길갈에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를 보고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부터 도망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굴로 숨었습니다.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웅덩이에 숨기 시작하였습니다. 군대가 동요되기 시작한 것이죠. 사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참고 앞에 나선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람을 통해서 불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7일 내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까? 전쟁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니 동요가 심해졌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지면 블레셋과의 싸울 군사들이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릴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자신이 집례하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사가 마쳐지게 되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님이 기간 내에 약속한 내에 오지 않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동요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사울 왕의 잘못된 예배입니까? 사울 왕의 잘못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예배의 목적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예배의 주 목적이 자신이 살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예배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였다면 사무엘 선지자를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저는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숨이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사무엘 선지자를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예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가족의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도록 건강하고 가족들이 직장에서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면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올바른 예배를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제 1 우선순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